2026년 3월 29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8절로 21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9장 18절로 21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9장 18절로 21절입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른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2026년 3월 29일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거룩한 시간 속에 서 있습니다. 사순절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절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영적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죄를 직면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자 했죠. 그러나 그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뒤 같은 백성들의 입술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죠. 이 장면은 인간의 모순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던 그 입술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입술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로 표현하고 있죠.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죠. 불처럼 번져나가서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고 맙니다. 가시덤불과 잡목을 태우며 점점 커지는 불처럼 인간의 죄악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미움이었을지 모릅니다. 작은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본문 19절 말씀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불이 단순한 자연적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공의의 표현인 거죠. 또한 말씀은 계속해서 인간관계의 파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는 모습이 나오죠.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그렇죠. 이 표현은 극단적인 자기중심성과 파괴적인 삶을 상징하고 있죠.
형제가 형제를 해치고 같은 민족이 서로를 공격합니다.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대적하고 있죠. 공동체는 완전히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이스라엘 나라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보다는 경쟁하고 시기하며 때로는 상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불씨 같은 죄를 방치하면 결국 큰 불이 되어서 우리 삶 전체를 태워버리고 맙니다. 오늘 지켜지는 종료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신앙의 겉모습은 있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그것이 결국 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회개해야 합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회개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군중과 같은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길도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의 마지막 길목에서 우리는 불이 아닌 은혜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이 아닌 회개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왕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사야서 9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본문 중심으로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죄성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 해석학적 관점에서, 즉 당시 역사적 상황과 문맥으로, 그리고 본문의 구조와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먼저 본문 18절 말씀 봅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악이 불처럼 타올라서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를 삼켜버리고 우거진 숲을 사르니 이것이 연기 기둥이 되어 휘돌며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악행을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불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의 속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악이 능동적으로 타오르는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죄는 단순히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 확산되고 파괴하는 역동적인 힘인 거죠. 또한 가시와 찔레라는 표현은 창세기 이후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가시와 엉겅퀴였죠. 따라서 이사야는 지금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창조 질서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어서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죄의 확산성과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죄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뒤덮게 될 것입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 영향력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이제 본문의 말씀 이어서 19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을 보게 됩니다. 본문 18절 말씀 가운데 죄 자체가 불처럼 타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본문 19절에서는 그 불이 여호와의 진노와 연결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한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언약적 공의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지만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죠. 따라서 진노는 언약 위반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라는 표현은 매우 충격적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백성들은 그 불의 연료가 될 것이다. 그렇죠. 인간이 불을 일으키는 존재일 뿐 아니라 동시에 그 불의 연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인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과 21절로 넘어가게 되면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기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결핍 상태, 즉 영적 공허를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취해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특별히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라는 표현은 문자적이기보다는 상징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해석학적으로 볼 때 타당해 보입니다. 이는 극단적인 이기심과 자기 파괴를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되어 서로를 돌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소비하는 관계, 서로를 죽이는 관계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서는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 지파는 원래 형제 관계입니다. 즉 가장 가까운 공동체 내부에서 분열과 파괴가 일어난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반복되는 구절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표현이 3번 정도 반복되어 있죠. 이 반복 구절은 이사야서에서 매우 중요한 구조적 장치라고 봅니다. 이는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회개의 기회도 남아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다는 것은 심판의 손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돌아오라는 부르심의 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의 본질,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공동체의 붕괴라는 이 3가지 주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죠. 그렇죠? 죄는 지금도 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공동체는 여전히 죄로 인해서 무너질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죄의 심각성을 다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아는
거룩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사야서 9장 18절 21절의 메시지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그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선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외우시면 좋을 듯한 문장이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무서운 심판의 선언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펴진 손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손은 심판의 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손을 펴고 계십니다. 묵찌빠 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손을 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죄에 대해 민감해지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죄의 본질이죠.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작은 불씨처럼 시작되지만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태워버리고 말죠.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작은 타협들을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와 미움, 그리고 시기, 교만과 탐욕,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타오르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물어뜯고 결국 함께 망해가는 모습인 거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세우기보다 상처 주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분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진노를 피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을 살아내도록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죄 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인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는 단순한 사랑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불이 예수님 위에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 이유가 없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의 길로 걷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죄의 불 가운데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회개와 결단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인 작은 죄를 끊어내십시오. 끊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로 변화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결단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서